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 가득가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부족함, 헛됨, 연약함, 허물들, 제약들을 주의 보혈로 사하시고 다시금 깨끗해 제사함의 은총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새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늘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동문 124번의 말씀입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 124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한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릅니다. 35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적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아멘.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돌보시며 힘내라고 응원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봄이 오는 길목 가운데 있는 2월 셋째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들은 저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만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적인 사람, 예배 가운데 은혜에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동서남북 각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같이 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나리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난 한 해를 무사하게 넘기게 해주신 참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버겁지만 힘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봄 가운데는 더 기쁜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교회에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21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다 뒷걸음지고 있고 물러서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암교회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새봄이 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춰지게 해주시고 이번 주간은 순환주간 첫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 말씀을 읽으며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올 부활절을 기약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또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읽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주는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꾼 가정공과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바로 공과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간 2시에 맞춰서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자녀분들과 공과하시고 또 그 식사 시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주일날 공과 놓치신 분들은 꼭 주중에 자녀분들과 믿음의 교제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 우리 가족분들 손잡고 함께 찬송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선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품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수함의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던가요? 그때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이 아주 빅히트를 쳤었습니다. 그 시집 참 좋은 시집입니다.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한 5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때 최영미 시인이 참 대단했죠. 그 뒤에도 몇 권의 시집을 발간했는데 그에는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너무 히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시인은 사실 시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목을 이렇게 해서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20 잔치는 시작되었다. 그만큼 굉장히 히트가 됐던 것이죠. 20살의 잔치가 시작되고 30살의 잔치가 끝나버리면은 나머지 40대를 사는 사람, 50, 60, 70대를 사람들은 이게 뭘까요? 30대가 되어도 또 40대가 넘어 이후에 노년에 이른다 할지라도 삶이라는 것은 계속되고 있죠. 우리 요즘 그 우리나라 가수인데 히트를 치고 있는 BTS라는 그룹이 그 Life Goes On이라고 그 빌보드에서도 1등을 했는데 삶은 계속된다. 30이 지나도 40이 지나도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더 저는 넓어진다고 생각돼요.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아지고 옹졸해지고 속으로만 굳어지고 욕심부리고 이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사람이 되어지고 더 넓은 사랑, 큰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잔치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잔치를 준비했을 때 기분도 참 설레고 좋고요. 잔치를 진행할 때 기분도 참 기쁩니다. 그런데 어떠한 큰 일, 잔치를 포함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좀 비어져 있는 공허한 느낌, 쓸쓸한 마음,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잔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무대는 우리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윽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은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노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태초의 그 창조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중매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례해주시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가정의 잔치, 결혼잔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하고 그 신부는 말 그대로 정말 그 결혼식의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처음도 잔치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도 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이 좀 후퇴해져서 늙어가고
몸이 좀 예전만 못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은 흡해어 가나 우리의 영혼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고백하고 있지요. 예. 또 우리는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마치 그 신데렐라가 그 왕궁 무도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이 비유에 초청된 사람들, 먼저 초청된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먼저 초청을 했죠. 근데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거하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죠.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의 이 초청장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나가서 내거리 지나가지고 더 먼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거리라는 것은 사거리, 교차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의 외곽 지역 또는 국경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으로 가서라도 거기서 사람들을 다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초청된 사람들이 잔치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당시, 그러니까 우리 22장이 본문이고 그 전장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공격을 받고 뭐 시험하러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갈등하는 모습, 그것이 연출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이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 거기 뭐 말씀해 보면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이 악하고 때로는 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선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여기서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악하다 선한 사람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두 종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포함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초청을 해서 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잔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바로 직접적으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잔치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뭐 해가변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즐거운 건 역시 결혼잔치. 준비할 때도 얼마나 힘들어도 내색을 안 해요. 자식 이렇게 보내는 거, 장가 보내는 거, 또 시집 보내는 거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수고해도 수고로운 게 아니죠. 그 잔치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는데, 그 잔치에 우리가 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또는 뭐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로 초청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손님으로, 고객으로. 손님이라는 건 뭐예요? 대우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즐거움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이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낮가방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은 가나 혼인잔치 나오지만은 뭐 포도주 놔뒀어도 계속 모자란 거예요. 온 사람 계속 머물 수도 있고 오늘 새로 온 사람이 있고 뭐 계속 마시고 하다 보니까 즐기다 보니까 음식이 모자르게 되는 거죠. 7일 동안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 일반 사람의 잔치도 아니고 임금님의 잔치였으니까 얼마나 참 어마어마했겠습니까? 말씀 4절에 보니까 내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랬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소 그리고 살진 짐승 이렇게 단수형이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소들 복수형, 짐승들 해서 복수형을 취하고 있어요. 많은 소와 짐승들을 잡았다. 유대 사회에서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즘 뭐 소고기 먹는 게 귀한 것이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소고기는 양고기보다 염소고기보다 매우 비싸고 소중한 고기였던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음식 재료였던 거죠.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풍성하게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소와 살짐승을 잡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요리뿐만 아니라 좋은 재료뿐만 아니라 산의 진미 다른 음식도 두루두루 많이 준비했으니 참 즐거운 잔치로 참 풍성하게 임금님이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잔치가 언제 시작되냐면 오찬이다라는 거예요. 오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정오쯤이 되겠죠. 12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점심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정말 큰 축제, 기쁨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참 좋은 잔치에 초청이 됐으니 참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분이 좋고 초청해 준 것만으로도 참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얼른 가야지 하는 뭐 좋은 옷 입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참 기쁜 일일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외면하죠. 외면합니다.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잔치입니다. 우린 지금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맛보지 못했으니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따지자면 천국은 정말 너무나 좋은 것들로 충만하고 가득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비견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넘치는 잔치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합니다. 나 거부해요. 나 안 가겠어 하니까 임금님이 다시 종들을 불러서 재차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오십시오라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부탁 내지는 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임금님이 초청을 했으나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지만 강제적으로 무조건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선택 권한을 주셨어요. 오는 것도 이 사람들의 자유고 오지 않는 것도 이 사람들의 자유인 거예요. 두 번째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나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난 교회 안 다니겠어요.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오도록 잔치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심사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일들이에요. 밭에 가는 거, 내 밭에서 양식 더 키우는 거, 재물 더 키우는 거. 그리고 또 자기 사업하러 가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거절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보낸 그 종을 뭐 핍박한다든지 뭐 힘들게 한다든지 우리가 뭐 전도하다든지 할 때 사실 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많고 뭐 욕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핍박은 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나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임금의 초청에 심부름을 하고 이 종들을 어떻게 해요? 모욕을 주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초청을 했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왜 죽여요? 왜 모욕을 합니까? 임금님이 그래서 분노하게 되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들이 살던 그 도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님이 죽이고 불태워 버린 그곳과 그 사람들은 나 안 가겠어 거절해야 한 사람, 그러니까 나 밭 갈러 가야 돼요, 나 사업하러 가야 돼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인 게 아니에요. 거절한 사람들은 거절한 거예요. 근데 종들을 죽인 사람들,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임금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 무수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선지자를 뺨을 때리고 어떤 때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곤장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설 가운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성전 안뜰 마당에서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배를 갈라 죽이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 여기 말씀 가운데 종들을 죽인 자들,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똑같은 죽음으로 불사름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면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나 밥 갈러 갈 거예요, 나 사업할 거예요, 내일 바빠요 했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와 초청 거절에도 혼인잔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진행이 돼야 합니다. 임금은 처음부터 아들의 혼인잔치에 내가 초청할 사람들만 초청해야지 하고 초청한 것이 아니죠. 먼저 초청한 사람들은 임금님이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었어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초청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임금님이 원했던 걸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길 원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을 초청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다른 이방인들이나 이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초청하는데 먼저 그들을 선택해서 초청했을 뿐인 것이죠. 임금님은 내거리 지나가지고 가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데리고 오라,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의 우리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 죽든지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제외되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초청을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꾼다. 다른 사람이 초청함을 받는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을 다 받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복이 안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거든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면 그 초청에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고 내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누군가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꿔 가게 하신다. 그리고 초청되었다 할지라도 예복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제가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제외시키고,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여 그 초청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거절한 것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사업하러 가기 때문에, 밥 갈러 가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돈 벌는다는 것이죠. 이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
이 현재 삶에 분주하고 바빠서 돈 벌기 바빠가지고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초청 가운데 교회에 나오게 하고 믿음을 권하지만 궁극적으로 거절하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 너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얽매여서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밭에 일거리가 있고 사업을 벌려놓았으니 일하고 난 이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앞서 본문 가운데 설명이 된 것처럼 하늘나라의 그 천국잔치만 한 것에 비길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인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불살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끝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에만 집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수암교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헌신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최악인 초청자들이 있죠. 최악인 초청자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죽인 자들이죠. 임금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유의 내용만 보면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무나 불러다가 자리를 채운다라는 느낌을 내용 속에서 갖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초청할 사람들이 원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아무나 데리고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초청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내거리 지나서 데리고 올 사람들 역시도 이미 초청 예비된 자들이었던 거예요. 다만 순서상에서 이들을 먼저 초청을 했고 두 번째에 잔치 전에만 초청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 잔치를 조금 맛보는 것이 됩니다. 맛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며 이 예복이 없어서 쫓겨났는데요. 정말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초청됐으면 손님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손님이 주인공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우리 교회들 목회자들 문제가 바로 이게 문제죠. 손님인데 내 주인공이 아닌데 너무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공도 아닌데 신랑도 아닌데 신부도 아닌데 내가 신부하고 신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남을 당하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불초한 사람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한 마음. 단순히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저는 정말 한 게 없어요.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지만 그냥 해온 거예요. 부족해요.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손님은 손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님으로 초청해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맛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인공이 되려 하면 안 됩니다. 교만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지요. 신부지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늘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저를 불러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 저의 착한 행실 또 믿음으로 예복과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청받을 때 뭐 그냥 가지 않잖아요. 잔치에 초청받으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성의를 보이잖아요. 선물을 주잖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즐기자 하면 그냥 오는 거 아니죠.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예물을 준비해 와요. 선물을 준비해 옵니다.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옵니다. 우리들도 지금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준비하셔서 천국 잔치 때 하나님께 선물 드리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예복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수함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해 주옵소서. 선물을 예비하고 혼인잔치의 열매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청된 그 초청장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와 동행케 하시고 그 천국잔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누리며 맛보며 축복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찬송 부르면서 예물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다가올 날 주님을 만날 것과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는 삶,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헌물로 표현하였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 드리신 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함을 만민이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은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게 내 거리 지나서 먼 곳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예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천국잔치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천국잔치의 임금님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복과 예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